다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8월 월삭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인 내 노래 듣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8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월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은 1년 가운데의 가장 더운 달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폭염이라고 하여서 많은 분들이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휴식으로 몸과 영혼의 건강을 더 챙기기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름 휴가로 산이라든지 바다에서 몸과 마음의 그 피로를 풀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어느 한 스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배우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하고 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제자가 소금과 물을 가져오자 스승이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마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제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짭니다. 이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가서 가까운 호수로 데리고 가서 전과 같은 소금을 호수에 뿌리고 그 호수를 휘저어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맛이 짜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대답합니다. 맛이 짜지 않습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 맛과 같은 것이다.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너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너는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신의 삶이 짜디짠 그런 소금맛과 같지 않은 분 있습니까? 내 자신의 아무런 삶의 고통이 없이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 곧 고통의 바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예화에서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대체로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이 빨리 사라지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바람을 가질 겁니다. 고통이 계속 자신에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면서 고난의 잔을 거두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기 마련인데, 또한 고통이 빨라지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그런 바람만으로 자신의 고통이 모두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예화가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존재의 번영, 존재의 확장이 있습니다. 컵이 아니라 호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쓴맛을 빼내지 않아도 쓴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쓴맛 대신에 달콤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컵과 같은 자신의 존재에서 호수와 같은 그런 자신의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변형시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의 쓴잔을 거두어달라 기도하셨지만, 나중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마음대로 처리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억지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순리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건강을 지키고자 맛있는 음식을 폭식하면 비만이 되어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려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너무 많이 복용을 하면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건강이 해롭게 됩니다. 그러나 순리적으로 건강을 지키려고 시간에 맞춰서 음식도 먹고 소식도 하고 그러면 위장에 부담이 없어서 편안할 뿐만 아니라 잔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영양제의 섭취도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육적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건강에 관한 방법이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말씀은 비폭력적으로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팔은 팔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복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율법은 오히려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규정들은 다만 이 이스라엘 초기 국가의 질서를 세우고 공의에 입각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초월하여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말씀과는 대응되는 표현으로 저항하다 또는 복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악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거부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오른편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히브리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행위는 최고로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2배 이상의 벌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수치스러울 만한 그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대항하지 말고 모든 저항을 완전히 거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악에게 무관심하거나 도피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악을 시정하는 무저항주의를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단편인 대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소년이 숲속에 넓게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에 큰 나무가 서 있는데 굵은 가지에 밧줄이 걸려 있고 그 밧줄에 단단한 통나무 조각이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통나무 매달려 있는 그 통나무 조각 밑에 꿀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어미곰과 새끼곰 몇 마리가 나옵니다. 곰들은 꿀 냄새를 맡고 꿀통의 머리를 쳐박고 꿀을 먹기 시작합니다. 꿀통 바로 위에 그 통나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꾸 성가시게 머리를 건드립니다. 꿀 좀 먹고 싶은데 참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그 꿀통을 밀어냅니다. 밧줄에 있던 그 매여있던 통나무는 조금 밀려갔다가 줄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머리를 건드리자 새끼곰이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밀어냈습니다.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곧 통나무는 더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곰 한 마리를 밀쳐냅니다. 엄마 곰이 열받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통나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꿀통에 머리를 쳐박고 꿀을 먹습니다. 멀리 갔던 통나무는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힘이 붙어서 날아옵니다. 결국 어미곰의 머리에 그 통나무가 강타하고 어미곰은 거기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단편은 우리에게 복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복수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무저항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베푸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저항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베품으로 가능합니다. 40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아멘.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겉옷은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날씨가 한밤중에 추웠던 그 날씨가 추운 한밤중에 몸을 보호하는 그런 이불의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그렇게 추운 그 한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주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으로 주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소중한 겉옷까지 가지게 하는 양보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완전히 베풀어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도 보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융통성이 없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돈이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정과 베품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메우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자기네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를 않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파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땀을 흘려 수고한 것인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고 자기네 것이라고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워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양보를 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4절 보면 이렇게 이삭은 양보와 베품으로 인하여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예화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지만 록펠러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최후의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로 병원에 들어가는데 로비에 있는 성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성구를 보는 순간 마음에 천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며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통하여서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록펠러는 무한히 기뻤다라고 나중에 자서전을 통하여서 그 순간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그 불치병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재단을 세워서 계속해서 미국이나 세계의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성전을 짓고 도서관을 세우고 엄청난 구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55세에 1년 내내 죽을 것이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런 회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양보와 베품의 삶으로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에 지쳐서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에 불가능해지자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대신 짐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긴 하였지만 자신과 후대가 이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항을 거부하신 것은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아예 2배나 더 가져라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상대방을 오히려 당황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대항할 줄 알았는데, 거절할 줄 알았는데, 힘들다고 할 줄 알았는데 기대하지 않는 행동에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악한 의도를 품은 사람을 거꾸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것을 통하여서 악한 의도를 품은 사람이 오히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양보도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라고 요구를 하면 신리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없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피비린내 나는 보복으로 상처를 받은 세상의 비극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이기적인 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내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양보, 헌신과 베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이 지역 일대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 보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예수의 문화로 가득한 예수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우리의 희생과 양보, 헌신과 베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거절하지도 물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우리 인생에 맞서지 않으셨고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이 지역 일대를 예수 마을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와 양보와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대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내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자고 하면 신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생과 양보와 헌신과 베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마음을 품고 8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이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영광 올려드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들이 더욱더 축복받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축복받고 이 지역 일대가 예수 마을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을 시작합니다. 지난달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더욱더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드리는 영혼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8월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과 양보와 헌신과 베품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